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LA에서 온 LA 촌 사람입니다. 우리 최강욱 목사님, 우리 양일교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말씀 안에 교제할 수 있는 복된 기회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학교는 미국 교육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풀로 신학교니 프린스턴 신학교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학생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는데, 전 세계 한 40개 나라에서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블렌디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들은 오히려 위기가 좋은 호기가 된, 그래서 전체 학교를 트랜스포메이션하는,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하나님 은혜로 선교 지향적 신학 교육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는 한인 신학교가 아닌 다문화 다민족 학교로 탈바꿈하려고 매년 20만 불씩 해서 앞으로 5년간 그런 신학교로 지향하면서 변혁을 꿈꾸고 있는 디아스포라에 있는 신학교육 기관입니다. 전 세계 한민족이 지금 한 750에서 800만 명 되고요. 미주 지역에 우리 한인 인구가 합법적으로 계신 분은 200만 명, 불법 체류자, 불체자로 그러죠. 까지 합치면 한 300만 명 정도 있는데, 이제는 미국 신학교도 많이 지금 위태롭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학교가 선교 지향적 신학교육기관으로서 미국 신학교를 이제는 어느 정도 대신할 수가 있고, 미국 교회도 좋은 사역계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비록 태평양 바다 멀리 있는 신학교지만 이 시대 우리가 연대와 결속이라는 키워드가 참 중요한 시대인데, 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대인 종교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그 유명한 책 이 운트 두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과 퀄리티, 질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살아가시면서 복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가 만날 사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선박 아시죠? 작은 선박이든 큰 선박이든 목적지 가기 위해서는 장착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당연히 엔진도 있어야 되겠죠. 그 엔진만큼 중요한 것이 그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밸런스를 잡아주는 밸러스트라고 하는 평형수가 있습니다. 작은 선박일 경우에는 선창에 강철개판을 깔아서 그 무게 중심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대형 선박일 경우에는 선창에다가 겹방을 만들어서 그 겹방마다 물을 가득 채우면 배가 기울 때마다 그 중심을 잡아주어서 반듯하게 세워준다고 하죠. 이러한 그 평형수가 없다면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형 선박이라도 작은 파고 앞에 쉽게 자초되어서 가라앉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밸런스 혹은 영적인 밸런스는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 삶의 영적인 밸런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SF 영화 감독이죠.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SF 영화인 아바타로 대중화된 낱말입니다. 영화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DNA와 행성 판도라, 나비족의 DNA를 섞어 만든 가상 육체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 힌두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신이 지상으로 강림하는, 그래서 육체적 형태를 뜻하는 산스크리트 낱말 아바타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짜 육체죠. 가짜 육체. 몇 년 전에 한국 사회에서 한 신혼부부가 게임에 중독되어 한 살배기 딸아이를 굶겨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몰두한 게임은 사이버 공간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게임방 속에서 가상현실 속의 아바타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정작 사랑하고 또 늘 사랑으로 양육해야 될 딸아이를 굶겨 죽인 사건이죠. 큰 충격이었습니다. 날마다 직면한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했던 게임에 중독된 나머지 가상현실과 진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 급기야 딸을 굶겨 죽인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자칫 우리 삶과 사역이 이렇게 될 수 있음도 교훈해 줍니다. 우리 영성 생활이, 우리 신앙 생활이 마치 아바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삶과 사역이 진짜 나를 알아가고 하나님 비전에 맞춰 살아가는 데가 아니고 대신 거짓으로 나를 부풀려 세우는, 소위 겉사람의 멋을 잔뜩 그렇게 채우려고 하는 거짓 아바타를 키우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온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머리만으로 감정만으로 추구하며 살아갈 때 열심히 아바타를 키우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런 동안 한 살배기 딸 아이가 굶어 죽었듯이 진짜 나는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인의 나와 주중의 나의 간격이 점점 벌어집니다. 집 안의 나의 모습과 집 바깥의 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과 또 다른 그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이 점점 그 간격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습관이 점점 굳어지면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바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person, 영적인 사람, 참 사람, 속 사람은 잘 키워야 되는데 그것은 점점 나약해지고 메말라가는 반면에 이런 거짓 아바타가 우리를 대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바타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통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한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묵시란 다른 말로 하면 비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방자 행한다는 히브리어로 파라인데 그 낱말의 뜻은 신중함이나 자직을 상실한 경거망동을 뜻합니다. 따라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비전이 없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거망동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비전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전을 지닌 사람의 시선은 언제나 바로 저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그곳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흔히 장래성에서 보이는 사람을 가리켜 비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으로 지금부터 미래의 자신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준비하여 가기에 그에게는 장래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이 방자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전이 없다는 것은 늘 그 시선이 자기 발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을 볼 수 있는 통찰력, 인사이트가 없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에 치우치는 대로, 욕구대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방자해지고 맙니다. 비전이 없으면 누구나 방자해집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비전과 야망을 혼돈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야망이 투사된 아바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경건의 알맹이와 능력이 빠진 아바타로 살아가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참 불행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비전으로 삼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이나 야망을 숨긴 채
그것을 비전으로 포장하는 우리 속의 아바타를 이제는 나로부터 몰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비전이란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을 야망이나 망상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있느냐 하는 바로 그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큰 비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 희망이고 우리 구원의 마지막 거점이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늘 말씀해 주는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요,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해 주신 하나님의 천상의 선교사, 천상의 이민자로 이 땅에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천상의 이민자, 헤븐 이미 그런트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뜻을 늘 묵상하면서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둘째로 참된 지혜자는 온유한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온유한 지혜는 과연 어떠한 지혜가 되겠습니까? 세상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정보와 지적인 능력을 갖춘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스펙을 쌓죠. 그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아바타의 삶이고 거짓 지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3장 14절에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온유한 지혜는 정욕과 귀신의 것인 땅의 지혜와는 대조를 이루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온유한 지혜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따라 그분의 말씀의 원칙에 순종하려는 그 겸허한 자세에서 나오는 지혜를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죠.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소중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시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쓸모 있는가의 관점에 따라서 가치가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잃어야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브레이크다운 시키면 우리는 사실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태양계에 태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99.87%입니다. 태양계에서 태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큽니다. 그러면 0.13% 가운데 금성과 토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얼마나 미미한 행성인지를 아시겠죠? 우리는 그 가운데 80억 인구 가운데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이 기적에 해당됩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파송해 주셨다, 그것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성도는요, 자신의 약함과 무능을 먼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절절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손에 들려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뒹구는 보잘것없는 돌멩이 몇 개가 다윗 손에 들려졌을 때 육척반의 거구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문명은 청동기 문명이었고요,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블레셋 문명은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육적반의 거구 골리앗과 강력한 철기 문명으로 무장했던 블레셋을 무너뜨린 것은 그 돌멩이 몇 개였는데, 그 돌멩이 몇 개는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간직한 사람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된 것이고요, 결국 이것을 무너뜨린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목동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졌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보여주신 비전이 뭡니까? 불타는 떨기나무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활활 타는데 제로 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막에서 피어있는 나 있는 그 떨기나무의 성냥불을 걷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확 불이 사 올랐다가 사그라들면서 제로 화하게 되잖아요. 왜 근데 그러한 비전을 모세에게 보여주었을까요? 모세는 겁이 많았던 사람이죠.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주저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불타는 가시덤불의 그 비전은 너는 바로 이 떨기나무 같은 존재야.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에 활활 타지만 죄가 되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죄가 되어 사라지지 않는, 자연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은 그러한 귀한 광경을 모세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이 마른 떨기나무 같은 존재야. 그것에 불이 붙으면 고태로 사라지고 마는 마르고 연약한 떨기나무 같은 것이 네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활활 타지만 죄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너에게는 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담력이나 능력이 없지만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면, 나를 믿으면 너는 내가 명령하는 바를 분명히 행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3번이나 거절했지만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해 나갔던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역사에 동참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와 삶을 주일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지혜자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의 행실과 삶의 방식 속에서 그 지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은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증언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고보 3장 11절에서 언급한 선물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표현된 교회 내에 질투와 이기적 야망을 생산합니다. 결국 시기와 다툼이나 공동체가 분열되고 와해되고 맙니다.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 단어 에러테이아는 배타적인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동체는 안중에 없습니다. 자기 유익, 셀피시한 그런 모습만을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불식 중에 사탄에게 동조하는 행위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지혜를 땅에 속한 지혜, 귀신의 것, 정욕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온유한 지혜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자신의 뜻과 삶을 맞추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갔던 30여 년 전에 미국의 모습과 현재 미국의 모습을 비교하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는 반복음적이고 탈신앙적인 그러한 사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신앙의 대물림도 있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우리 위기를 당할수록 그 위기 상황 속에 처한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위기 상황 속에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강력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탈출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위기를 탈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있고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경건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뜻합니다. 성경은 종말 직전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생태계 파괴입니다. 도덕의 붕괴입니다. 이 현실을 자세히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성을 고백하는 법도 모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죄가 일어나고 있고 교회 분열과 적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등장이 종말 직전에 일어난 여러 현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죠. 잠언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뭘까요? 이 방대한 양의 그 내용을 한 성경 구절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 우리 현대인은 경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건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참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온유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지혜자는 공동체를 살리고 세워나갑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은 하늘의 지혜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지혜만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커뮤널 다이멘션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풍성함, 편견과 거짓이 없음. 자, 이 모든 것은 개인적 차원만 있습니까? 성결, 우리 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결이 정말 중요합니다만 공동체적 성결이 있죠. 한 공동체가 아파하고 병들어 있으면 그 병든 지체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같이 아파합니다. 그 거룩을 잃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불결하게 됩니다. 화평은 내 마음속의 안정과 화평이 중요하지만 우리 사이에, 성도 사이의 화평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용을 모르면 교회 공동체는 와해되고 분열되고 맙니다. 양순도 긍휼도 다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덕목은 일종의 관계적 차원을 갖고 있죠. 너와 나, 우리 사이에 관계적 차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근본은 서로를 알아주고 보살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기독교 사상가였던 우츠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미움의 건성을 쏟아댄다면 나는 그대에게 사랑의 폭포수를 쏟아붓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넉넉한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이겨내겠습니까? 약함을 가지고 강함을 이기는 것,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는 것, 사랑으로 미움을 넘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참된 삶의 덕목이자 행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은요, 절대로 홀로서기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위대한 개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신 것 알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가정 공동체를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공동체가 있습니다. 12지파 부족 공동체가 있죠. 이방인의 빛으로 세웠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북왕국으로 분열되고 바벨로니아와 아시리아로부터 포로된 이후에 세워졌던 회당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홀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주로 어부였던 그러한 미미했던 제자들 12제자를 함께 뭉쳐서 12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40에서 60명 단위의 가정 공동체, 가정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선교, 배수를 삼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피날레가 뭡니까? 지상의 신부인 교회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웨딩 세리머니, 혼인식으로 끝납니다. 결국 가정에서 시작 가정으로 끝납니다. 교회는 뭡니까? 큰 단위 가정입니다. 가정은요,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가정 공동체가 바로 서면 큰 단위의 교회인 가정인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양일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것도 이 양일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아파하는 병들어 있는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이 땅의 백성들을 세우라고 이 양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그 사명 감당하라고 양일교회에게 그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있는 LA에서 북쪽으로 차를 타고 4시간 가다 보면 세코야 내셔널 파크가 나옵니다. 세코야 나무 가운데 가장 큰 나무, 자연 세코야라고 하는데요. 이 세코야 나무는 소나무나 전나무 계통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다 자라면 130m까지 자라고요. 한 둘레의 무게가 한 46m가 되고 한 그루의 나무 무게가 1000톤에 해당됩니다. 어떤 것은 밑둥을 잘라서 차가 들락날락할 만큼 아름드리한 나무죠. 아마 전 세계 가장 키 큰 나무가 아름드리한 나무가 다 모여 있는 곳이 이 세코야 내셔널 파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코야 국립공원은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강풍이 수시로 몰아치는데 이 세찬 강풍에 맞서서 이 세코야 나무가 130m까지 우뚝 자라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얼만큼 땅으로 내려야 될 것 같습니까? 10분의 1만 해도 13m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식물학자들이 이 나무를 조사했는데 나무의 뿌리는 땅 밑으로 한 3m밖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럼 3m의 뿌리를 가지고 130m의 나무가 세찬 강풍을 맞아 어떻게 그 높이까지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3m 뿌리를 내린 다음에 옆으로 뿌리를 뻗어나가서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와 함께 뒤엉켜서 붙잡아 준다고 하죠. 그리고 병풍림을 만들어서 세찬 강풍을 함께 막아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뿌리가 얼마큼 깊습니까? 30년, 20년, 그 이상의 교회 생활을 하신다 하더라도 제 자신을 봐도 제 믿음의 뿌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늘 느낍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작은 시험 앞에도 흔들리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제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제 믿음 부족함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일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저보다 신앙의 뿌리가 더 밑까지 계속 내려가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성도님 믿음의 뿌리와 함께 붙잡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겠죠. 기도의 뿌리로 붙잡아주고 찬양과 교제로 함께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커가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양일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공동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반복음적이고 탈신앙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귀한 겁니다. 나 홀로 신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 나가 떨어질 겁니다. 양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붙잡아서 하나님 향해 높이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코야 나무처럼 얕은 뿌리조차도 서로 세워지는 버팀목이 되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장 높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세워주는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거친 세속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은 강력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연약한 공동체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은 키로 재는 것이 아니라 두께로 잽니다. 퀀터티, 양의 문제가 아니고 퀄러티의 문제죠. 여러분들 소경 바디메오가, 맹인 바디메오가 일곱성에서 주님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렸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양반이 그것을 벗어 던지고 주님을 향해 가죠. 맹인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디모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듣보잡입니다.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들도 보이지도 않는 존재죠.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지만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눈을 만진 다음에 그리고 눈을 뜨게 되고 중요한 것은 길에서 주님을 쫓아갔다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길에서 주님을 쫓았다. 아콜루디오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주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간다 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콜루디오, 쫓았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맹인 바디메고 주님을 만난 게 도대체 얼만큼 됩니까? 하루 종일입니까? 반나절입니까? 몇 시간입니까? 30분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도 참 중요한데 연륜보다 더 중요한 것은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느냐, 얼만큼 주님을 절절히 믿느냐, 퀄리티, 질의 문제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절절히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면서 계속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개인도 바로 쓰고 우리 양일교회 공동체 전체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이 시대를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만약 세코야 나무가 서로 잘났다고 서로 뿌리를 잡아주지 않고 홀로 서게 하였다면 강한 바람 앞에 견디지 못하고 모든 나무가 한 그루 쓰러지게 되면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될 겁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순한 열매, 풍성함, 편견과 거짓이 없음. 자, 이 모든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먼저 돌보는 지혜자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든든한 공동체가 없다면 나도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옆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귀한 존재로서, 존귀한 존재로서 그렇게 인식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 크게 자라도 강풍에 쓰러지지 않은 세코야 나무처럼 성도간 단단히 연결된 교회가 세상이 미친 바람, 광풍에 맞설 수 있는 그런 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만이 하나님을 향해 위로 우뚝 솟아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교회를 이 땅에 세워 나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일교회가 세코야 나무처럼 하나님을 향해 위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할매의 풍성함, 편견과 거짓이 없음, 이러한 믿음의 뿌리로 하나님의 진정한 의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서로를 단단히 붙잡아 주어서 든든히 세워주고 부응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탈신앙 반복음적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이 혼돈 속에 빠져 있고 갈피를 못 잡아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뜻과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그 비전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 나가실 줄로 믿사오니 양일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공동체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셔서 이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